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태풍 같은 강풍,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많은 곡식 과일들이 떨어지지만 이런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는 그 과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찬 열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옥석을 가리는 방법 중 하나가 이처럼 강한 연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양육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한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노예살이했던 애굽을 동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 그 노예 근성, 이러한 더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삭제하는데 40년의 그 혹독한 광야 훈련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광야와 연단과 시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는 그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8장 후반부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또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놀라운 그 세계 선교 열방이 돌아온다는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열방, 열국, 만 백성이 돌아온다. 이것은 세계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 갑자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8장과 9장의 배경이 너무도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국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메시지와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상반된 이미지는 누가 돌아오는가 이런 거예요. 누가 돌아오는가.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판 같은 환난과 시련 아픔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다. 비바람, 태풍이 몰려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을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먼저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하나는 더 주께 대한 믿음을 선포해서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선언 또는 엄중한 부담 또는 형벌, 심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또는 여호와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 심판이 선언되었다, 이런 뜻이죠. 1945년 8월 6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는데, 이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하늘에서 붉은 유인물, 삐라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일본 국민에게 고함, 즉시 도시에서 회피하시오, 이런 삐라가 그냥 전역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 이 유인물을 받은, 경고장을 받은 일본 국민들과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 뭐 늘상 하는 심리전이겠지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높이 와서 원자폭탄을 투하할 비행기가 높이 와서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평상시보다 뭐 적게 왔네. 평상시는 막 수십 대가 와서 공중을 순회했는데 지금 뭐 저 정도야 하면서 아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 그때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완전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생과 사의 갈림길인 경고문, 이 경고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오늘 9장에 보면 선포된 지역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하드락과 다메섹, 2절 말씀에 하맛, 또 두로와 시돈, 5절 말씀에는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한마디로 블레셋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반대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고 거절하면 심판이라. 사실 이런 이미지가 성경의 주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런 땅에 선포가 되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때 우리 주님 오실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일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거하신 곳,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큰 빛을 발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북쪽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그곳에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뭘 하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또는 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복이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거절한다면, 모독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고 선택은 이제 그 본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부한 이들에게 임할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늘날 우리 주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등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 있는 나라, 강대한 대적들입니다. 힘 있고 강한 나라들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신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쉽게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강대한 나라 미국이 원조해 주면서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가난한 우리나라가 쉽게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 대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 있고 동남아시아에 가 있고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물자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쉽게 전해지더라는 것이지요. 두로와 시도는 어때요? 베네키아라고 해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 재물과 권력의 중심지인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과시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3절 말씀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은즉,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천의 요새가 있었다고 하고, 은금을 얼마나 쌓아놓고 살았는지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을 믿는 것이 쉽겠느냐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다 빼앗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힘을 무너뜨리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지 않겠어요? 5절의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는 어때요? 이들은 블레셋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고 약할 때는 비굴하게 이스라엘 옆구리에서 쥐 죽은 듯 연명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틈을 보이기만 하면 일이 늑대처럼 달라붙어서 약탈하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옆구리에서 늘 가시 역할을 하던 나라, 즉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축복권을 지금 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들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옆에서 늘 가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늘 침범해서 비참하게 초토화시키고 공격했던,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살이 시켰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기회도 주면 안 될 듯한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더라.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축복권, 선택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거부한 이들입니다. 거부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고 집행되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는 비록 작은 섬이지만 높은 성으로 방위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강대한 나라 아수르 살마네셀이 그냥 5년 동안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포위하고 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온 천지를 다 장악하고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했는데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끄떡없었던 이 두로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선포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알렉산더 대왕 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6, 7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2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심판이 임했지만 결국 최고의 심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들이 자신의 지혜와 부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선포된 심판의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임하더라. 블레셋은 어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도 비참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소망도 수치가 될 정도로 소망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포기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되고 왕의 대가 끊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오히려 잡족이 거하게 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잡족이 거한다. 과거 영광이 다 떨어지고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곤신 우상을 섬기고 이것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복이요, 그러나 거부했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그럼 반대로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또 교만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더라. 7절 말씀인데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 돌아온다는 이 말씀, 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지금 엄청난 축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심판,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보십시오.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는 어떤 곳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었는데 다윗에게 정복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곳, 그곳이 바로 여부스입니다. 이처럼 이방 대적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은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고 여부스 사람처럼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이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로와 시돈에서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자 나왔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자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칭찬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할 지역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박해했던 그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또 믿음 안으로 하나님 가족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나타나고 돌아오더라. 그러므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는, 주님을 찾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심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인인 걸로 받아들이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된 나라들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공격한 대적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한 이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며 자기들이 가진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엄중한 형벌, 심판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있겠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냥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포복할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이들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화해, 사랑의 손을 뻗어서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지금 불길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금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심판 형벌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이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힘써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뻗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드락,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저만 해도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고모가 무당이었고 그래서 나 집에서 늘 그런 그런 무당 잔치를 하고, 또 제 생일이 10월 10일인데 이 10월 10일은 우리 양씨 가문에 그 시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늘 그냥 먹을 것이, 우리 집은 제 생일상을 안 차려줘도 이 시제가 있어서 그냥 늘 먹을 것을 그냥 한 볼따리씩 싸가지고 와요. 또 시제에 가서 또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또 저는 또 저보다 먼저 믿은 우리 형을 또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제가 또 형을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그랬던 존재. 그러니까 오늘 심판받아 마땅한 하드락과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가 저가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인애하심과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것뿐입니까? 이런 부족한 종을 유다의 한 두목처럼 지금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을 다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주소를 생각하고 미래에 주실 그 영화로운 복을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께 대한 믿음을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이러한 일에 더 진력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